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환승하려고 고속터미널역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광판에 결혼 정보업체 광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골 같은 곳이었는데 두 남녀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활짝.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풀, 그와 함께 있는 여기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풀이 뭐냐면 핫플레이스, 명소를 말하죠. 명소. 어, 그와 함께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핫플레이스입니다. 명소입니다. 뭐 이런 광고 문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핫플레이스 이겁니다. 끝입니다. 끝.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이제 좀 너무 아쉬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거를 조금 풀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장면까지 보고 이제 오늘 장면이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죠. 번개, 천둥이 막 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실 때에 우리가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경외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성경을 보면은 어 instill a deep awe라고 써 있거든요. 그 마음속 깊숙이 어 그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새겨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는 너희를 겁먹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겨넣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말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셨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길을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마지막 테스트, 최종 점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는 그런 모양으로 시험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마침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장면 기억나시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오늘 말씀 체크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휘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근데 이 장면의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함이 온전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심지어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시고 통과하셔서 오케이 이제 이 시험 끝 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이때부터 3년의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격적인 본 게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험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한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시험은 그 시험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시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계속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을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그 영적인 감각을 키울 때까지 계속해서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마지막 과정을 감내하게 마지막 시험을 받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00살의 나이가 되도록 아들 하나 간신히 주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죠. 설득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 이기는 그 영적인 감각을 키워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설득하시는 거죠. 내가 네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을 때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마지막 시험의 자리,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라는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감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시더니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죠. 건너갔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갑자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사를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를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시내 산으로 결국 인도하셨고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천둥과 번개와 불로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마냥 좋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삶에 막 임재하면은 막 반갑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 굉장히 어, 그냥 아름답게만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것은 진짜 어마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두려운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하신 것.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 시험을 감내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셔서 시험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건너가게 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가수 비 아시죠? 비. 가수 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연습이라는 것을 비 본인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5시간, 매일 10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을 연습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는 그 가수 생활을 하면서, 가수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연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한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을 연습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표를 하고 그 목표한 것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스스로 그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한 것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명명하더라고요. 머슬 메모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노래가 나오면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추는 게 아니고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내 몸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비가. 하나님께서도 이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기는 연습을 끊임없이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연습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또 연습시키셔서 우리가 목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나의 삶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그 연습의 현장 가운데에 그 영적인 감각 가운데 영적으로 이기는 그 감각을 키우는 현실 가운데에 어, 나의 삶을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어 이제 22절부터 26절이 제단에 관한 법인데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토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닐 텐데 그곳에서 제일 흔한 어, 제단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흙이죠.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제단을 어디에서든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제단을 만드는 것 자체에 너무 큰 힘을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만드는 것 자체에. 그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퀴즈 1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장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명령한 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곳 가운데에서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제단을 만드는 것에 힘을 쏟지 말고 거기에 너희들이 집중하지 말고 어디서든 내가 말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라. 내가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공부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바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일단 책상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책상 정리 다 한 다음에 방 청소를 시작하죠. 방 청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계획표를 짭니다. 계획표. 자, 막 시간 단위로 뭐 할지 쭉 다 세우고 나서 다 세우면은 이제 어떤 감정이 밀려오느냐? 몸의 상태가 피곤합니다. 갑자기.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 계획도 다 세웠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죠. 그리고 잠깐 누우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일할 때도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이 주어지면 바로 하거든요. 즉각적으로. 내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바로 처리합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꼭 다이어리에 적어 놓습니다. 꼭. 이거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래가지고 일 쭉 다 적어 놓고 나중에 가서 해야지 하고 나서 꼭 놓치죠. 왜냐면은 잊어버리거든요. 그거 다 써놓고. 그 모든 일이든지 공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방향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향이다. 성경적인 모양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70명의 제자들. 그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 먼저 보내시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문도들을 보내시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속옷도 2벌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너희들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내가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바로 달려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와 같이 움직이고 행동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단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법이 중요하다. 모양이 중요하다. 장소 자체에 너희들이 힘을 쏟지 말고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무슨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장소에 너희들이 목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희들이 너무 힘을 쏟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우리 삶에 힘을 좀 빼시고 언제든 반응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내가 영과 진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25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단을 돌로 쌓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흙으로 대부분 제단을 쌓게 되는데 가끔은 이제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로 제단을 쌓게 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정으로 쪼개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돌들을 이렇게 쌓을 때 정으로. 정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돌 쪼갤 때 쓰는 거. 이거 쓰는 거. 그걸로 돌에게 돌을 다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만드는 것에 너무 힘쏟지 말고 바로 돌무더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제단 만들어라. 거기에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예배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예배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하지 말라. 인위적으로 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제단을 손대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는 거기 하나님의 다 손길이 있거든요. 손길이 다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 꽃 하나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자연을 인간의 손으로 망가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가지게 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무엇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 삶에 내 생각으로 막 덕지덕지 내 삶을 에, 덧입히지 말고 막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을 막 스펙을 쌓는다고 내 삶을 막 이렇게 꾸미지 말고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막 휘감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휘감았을 때에 치장했을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음,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내게 주신 내 삶의 본연의 모습으로 내 마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핫플레이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볍게 내 생각을 비우시고 나를 감싸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